아프리카 이 초원의 얼룩말들이 이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에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엉덩이를 밖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듭니다. 사자들이 달려들 때면 사정없이 뒷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던 이 사자들도 그들의 이 뒷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랬던 얼룩말들이 쉽게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리씩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얼룩말 개개인이 낯세고 또 빠르다 할지라도 이 사자들이 그 얼룩말 한 마리를 딱 찍어놓고 여기저기서 순차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이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함께 단결했을 때의 얼룩말들의 이 하나된 힘은 이 맹수들의 이 힘을 능가하지만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 힘이 없지만 모아지면 강한 힘을 가진다는 이 평범한 원리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적용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이 강력한 힘은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주 독특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지만 사실상 이 싸움의 승패는 모세와 아론과 이 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써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가 손들어선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하는 그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그런 외적인 하나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산 밑의 외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 하는 그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영적 힘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게 되고 하나의 서로 간의 단단한 영적인 그 하나됨이 그들을 만들었고 또 이것은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 밑에서 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의 외적인 전쟁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자칫 패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반드시 주일만큼은 꼭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삶. 우리가 모든 삶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음.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됨 그것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이 두 가지의 이런 이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늘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 두 가지의 영적인 하나됨이 날마다 갖추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영적 하나됨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력한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그 세상의 그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힘을 믿지 않고 영적인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 힘을 우리는 느낄 수도 또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을 때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서 느낄 수도 또 만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 모든 삶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또 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죠. 이 여리고 성을 두고서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6장 전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할례를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영적 하나됨이 만들어져 갑니다. 또한 할례를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 영적 하나됨이 만들어집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서로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또 백성들과의 서로 간의 이 하나됨을 이루어주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강력한 믿음의 이 공동체가 서로 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성을 다 둘러싸게 됐고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은 그 신호가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라 라는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전쟁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무장을 했지만 이 무장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대열은 제사장 7이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고 또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고 부장한
그 군인들은 그저 제사장들 앞서서 행진할 뿐이었습니다. 무장은 했지만 그 무장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하나됨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열심히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 진열의 모든 중심을 두고 또 그들이 성을 도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영적 싸움은 이 내가 주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싸움은 결정적일 때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면 그 싸움에서 그 결과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 하나됨은 그런 것들은 든든하게 서 있었는데 이 백성들 서로 간에 하나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각자의 마음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이 강력한 어떤 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군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가을 넘어서면 또 겨울을 새로 오는 철새 때도 있죠. 때를 이루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가끔 보면 가히 정말 일품입니다. 마치 그물을 확 펼쳐놓듯이 흩어놓았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모이기도 하고 정말 시시각각 환상적인 그 장면을 연출해내는 장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무라는 말로 표현하죠. 군무. 그러니까 무리들이 때를 지어 추는 춤이다라고 해서 군무라고 하죠. 무질서하게 보이면서도 질서 있는 그 모습에 이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쳤을 때는 분명히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아주 멋있는 춤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 마리도 그 선을 벗어나지 않고 아주 일정한 질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정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 하나됨의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이 하나됨도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먼저, 이 하나님과 이 영적인 하나됨이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있을 거예요. 각자의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각자의 이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이 어우러지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은 그로부터 이 강한 힘을 주어지게 되었고 그 힘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여리고에서 든든한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맛보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단단한 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영적 소통이고 영적 교감이 우리 안에 늘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축구를 보게 되면 축구는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서 팀을 이루어 나아가는 팀 경기 때문에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구는 개개인의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력입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조직력이 없으면 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만들어진 팀에 이런 조직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팀, 이제 각 만들어진 팀들을 보면 패스가 잘 되지 않아요.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잊게 됩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또 마음 헤아려 가면서 호흡을 잘 맞춰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팀의 조직력이 살아나게 되고 강한 팀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또 그로부터 생겨나는 강한 영적 힘을 가지고 어떤 흔들림도 없이 이 세상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됨의 그 힘을 주실 것이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리고 전쟁의 또 한 가지의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 침묵의 전쟁이었습니다. 침묵의 전쟁.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침묵의 전쟁.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섯째 날까지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번째를 돌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목청껏 소리를 질러서 사기를 힘껏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를 느끼게 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입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을 느끼라는 것이죠.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적 힘이 나에게 서서히 밀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외치라라고 그 외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 동안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힘이 밀려오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느끼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제 그 힘을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유할 때 서로 간에 이 영적, 이 하나됨이 형성되었을 때에 소리를 크게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부터 나타난 이 강력한 이 힘의 외침은
이 강한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영적 하나됨을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 간의 영적 하나됨을 강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 날에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철저한 영적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문제가 보인다고 하면 그 문제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제가 얼마나 많이 단절되고 있습니까? 서로 모이기도 힘들고 식사하기도 힘들고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문제들도 좀 알고 그 필요들도 알고 또 도움이 된다면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많은 부분들이 끼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서로 우리가 안부를 물으면서 다가가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영적 하나됨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든든히 하고 또한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영적 하나됨을 더 강하게 하여서 그로부터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든든히 서가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